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건강을 그렇게 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뭐 높은 지위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뭐 삶의 기쁨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모든 걸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건강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데 어떤 건강이 중요하냐면 영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 건강도 있는데 그 영적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영적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 또는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뭐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할 때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온다고 할 때 그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이민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법부터 가르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거룩함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망나니 제사장이라면 그렇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들 자신에게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과연 축복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뿐이고 본인들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어떻게 먼저 살아가야 할지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의 고백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종교적 거룩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런 것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거룩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물질에 대한 거룩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침실에서, 지갑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밥상 위에서까지 우리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이 거룩함의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제 먼저 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꿰어 동침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노골적이라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돌리는 게 있죠. 청첩장. 요즘 청첩장을 보면 그렇게 화사하고 또 예쁠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모두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세련되고 아주 멋진 그런 청첩장입니다. 게다가 요즘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오히려 더 많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도 그렇고 거기에 또 멋진 문구가 써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도 그렇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청첩장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첩장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청첩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중요한 건 결혼 이후에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평생을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은, 특히 배우자는 내 욕망을 채우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평생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건강할 때, 부부 사이가 거룩할 때 그 가정 역시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모이고 모여서 건강한 나라도 그리고 거룩한 나라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 이전에 거룩한 가정을 그래서 먼저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과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 의식이야말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를 어떤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함께 세워갈 그런 소중한 배우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도 불편하고 좀 무서울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오해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옆집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유 참 이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합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떤 듣기 싫은 말이나 나쁜 말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함께 사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그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혼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마치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부모님보다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잔소리도 안 하죠. 먹을 거 주죠. 그러니까 이 옆집 아주머니가 부모님보다 아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잔소리하고 혼내는 그 부모님이야말로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좋은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도 하지만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 뭐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녀를 끌어다가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그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한 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있어서 마치 암과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온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적인 존재를 그냥 두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조금 벌 주고 말 그런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양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둘게요. 이러면 그 병원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암이라는 건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을 것 같은 넓은 부위를 다 절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두면 결국에는 온몸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라는 게 재발이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다시 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시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죽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용서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책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건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그것이 죄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과연 용서를 필요로 할까요?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만 구원받고 나머지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확 바뀝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며 해롭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괴롭게 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지금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느냐? 그럼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신다는 아주 단호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돈을 꿔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담보로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옷 한 벌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유일한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딱한 사정 다 봐주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겁니까? 내가 보는 손해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로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화면을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1대1로 딱 원금만 갚으실까요? 야, 너 나한테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만 가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 말씀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비유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이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3%가 아니라 30배로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박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가장 아까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그렇게 헌금을 드리듯이 기쁘게 계산 없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해볼까 봐 주먹을 꽉 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손을 더 활짝 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도자와 어른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거룩이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도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을 정해놓고 흐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그리고 부한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짐승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동물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는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또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생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는 마음은 결국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법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법에서도 동물학대를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스며드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그냥 작은 죄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이제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냥 언뜻 보면 위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지 말라, 누가 자주 하는 말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그냥 어떤 법조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갑에서와 말 한마디에서, 그리고 밥상 위에서까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이 옛날에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자세하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뭐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그랬다가는 너무나 두꺼워지게 되겠죠. 아마 팔만 대장경처럼 그렇게 막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만 핵심인 거룩을 언급하면서 어떤 행동이든 그 핵심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건강의 핵심인 그 거룩함을 일상에서부터 잘 세워가고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